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사명.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명의 길,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초대 왕인 사울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4,000명 가량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백성들에게 좀 승리의 소식도 알리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인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지금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데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옮겨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약 한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실로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이 전쟁터까지 옮겨온 이 두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아스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비참한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가 당시 나이가 98세가 되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6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역사적인 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엘리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성경에서 보겠는데, 사무엘상 4장으로 오셔서 18절 말씀을 준비해 드렸어요. 그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 드렸는데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당시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엘리 대제사장은
사사로도 있으면서 대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뚱뚱했다는 거예요. 살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과 엘리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은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에 맡겨진 하나님의 엄중한 이 사명을 그 노후에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이 그렇게 요청해 와도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언약궤를 움직이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허락한 사람, 그리고 그 언약궤, 법궤죠. 그 법궤를 움직일 때는 꼭 제사장이 그것을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 일을 하도록 또 명령하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한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들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워져서 앞도 잘 보지 못하고 몸은 비대적이 있기 때문이라, 이 표현한 것이 그의 노후에 얼마나 사명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나, 얼마나 분별 없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은 이미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무엘상 2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2장에 보면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 제사장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그 소문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대제사장에게까지 들려와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소문을 듣고 두 아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리를 찾아와서 네가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그 명령을 네가 멸시하고 있다. 네 두 아들이 그걸 멸시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너희들의 몸을 살찌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집안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사장의 가정으로, 제사장의 혈통으로 불러주셔서 맡기신 이 엄중한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1절에 32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나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맡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다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이미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말씀해 주셔도 못 깨달아요. 지금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영적 상태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르심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모든 은혜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인간적인 일보다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인간의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갖다가 놓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신전, 다곤의 신전 안에다가, 다곤 우상 곁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놓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전행물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의 우상 신상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박고 법궤 앞에 마치 절하는 모습처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이랬냐?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금 그런 모습이 자꾸 되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심한 종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막 피부병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딴 곳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냐면 이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깁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 그런데 이 가드 성읍에도 역시 좀 마찬가지로 그것에서도 독한
종기 재앙이 그곳에도 임하는 겁니다. 7개월 동안 거기에 머무르는데 도저히 언약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야, 이거 돌려보내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궤를 옮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늘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움직일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마치 가마를 매듯이 어깨에 짊어 매고 그리고 앞장서서 진행하면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냐면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운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법궤를 움직일 수레를 새로 만듭니다. 새로 수레를 짜는 거예요. 마차지요.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그 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그러니까 뭐냐면 마차를 끌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그런 두 마리 암소를 골라다가 이제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암소에게는 송아지들이 있잖아요.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이제 우리의 집에다 가둬놓고 어미소들만 끌어오는 겁니다. 자, 억지로 끌려온 송아지들과 생이별을 한 이 젖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암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새 수레를 끌고 거기에 언약궤가 실려지고 또 그들이 올려놓은 많은 이 제사의 제물들이 이제 그 수레에 실려져 있었는데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큰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소들이 울어요. 저는 이 울음이 두 가지라고 봐요. 고통의 울음입니다. 떼어지고 이별하고 온 그 송아지들이 얼마나 어미들을 찾았겠습니까? 어미의 눈물이죠. 가슴을 찢는 눈물이죠. 그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의 눈물이에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레가 그 등을 눌렀을 때 새 수레, 질나지 아니한 이 수레의 무게, 그것으로 지금 이 등이 찢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이 두 마리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큰 길을 따라서 곧장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 길만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하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수레가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 수레 언약궤를 이제 그 수레에서 내리고 그 수레를 쪼개서 장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온 두 암소에게는 먹이를 주고 쉼을 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마리 암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내장을 다 걷어내고 그 살을 각을 떠서 번제물의 제물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장면을 비교해야 돼요. 엘리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그리고 이 어린 송아지와 생이별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새수레에 실린 언약궤를 메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큰 길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서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고 그곳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은 이 두 마리의 암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좀 비교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교가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이 없을 때 왕의 역할을 했던 사사요, 40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과 미물인 소와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비교를 해놓으셔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마리 암소에게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처럼 그들이 등에 짓눌리는 그 수레의 무게를 이기고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적한 곳까지 다다랐던 것처럼, 그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온 인류의 그 죄악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명의 길이란 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이거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두에게 이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형편이 안 돼요. 그거는 내 핑계고, 예수님의 생명과 희생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이 사명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의 길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무슨 찬양하고 교사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걸 사명 감당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아주 세부적인 일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에 동참하는 거,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거, 이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일을, 특별한 어떤 재능, 어떤 특별한 나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것만이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사명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센터에 나가서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정도의 일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수레를 끌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젖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래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넘어지시고 그러고도 또다시 일어나시고 또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사명의 길, 그리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는 모습, 이게 사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은요 이런 거 하고 싫어해요. 아니 나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 나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어. 나한테 부담 주지 마.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중세시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당시에 실존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사상가의 그 사상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꿈에서 자기가 천국문 앞에 있더래요. 그런데 천국 문지기가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교황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호하게 이렇게,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세상의 사상과 어떤 세상의 이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각오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냐.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집에 있었던 하인들의 마음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아멘 하면서 그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우는 그 종들의 순종과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 진실한 일꾼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능력, 실력, 재능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으로 가득 채워. 그래서 여러분 23년도 올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끄는 이 수레, 이거는요 이걸 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소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 소가 똑바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자기들은 재물이 돼요. 이 소들은 자신들이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 제물이 돼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사명자들끼리 이 두 마리 암소처럼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다르다고 싸우면 안 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두 마리가 서로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그 고통이 더해져요. 협력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의 결론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의 면류관 이 하나만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